안녕하세요. 이병우 목사입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산상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그 본심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다 복받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욱이 복받기를 원해서 옛날에 보면은 그저 베개에도 복, 이부자리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또 대문에다가 복, 그래서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복은 대단히 기복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컨대 우리는 이렇게 가정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복, 또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 자녀들이 출세하고 또 자손이 번성하는 복, 다 이런 것들을 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런 복이 주님으로부터 넘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팔복이라고 부르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복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기복적 복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복, 구원에 이르는 복,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 진정으로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이 8복, 8가지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유명한 영화인가요? 천국의 계단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제목은 참 아름다워요. 천국에 이르는 계단. 오늘 본문은 천국에 이르는 8계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팔복은 정말 읽기만 해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도 잘 이해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읽어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산상복음에 의하면 8가지 계단을 오르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8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예컨대 심령이 가난한 각성, 이 말은 곧 자기의 무가치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영적인 굶주림 속에서 배부름을 얻고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고 이렇게 차례차례 그렇게 그 계단을 올라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얻을 것이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단은 돌아갈 수도 없고 건너뛸 수도 없어요. 차근차근 우리가 건너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8계단을 차례차례 올라서 천국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8계단을 차례차례 올라서 예수 뵙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8계단을 차근차근 올라가서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팔복이에요. 그 다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그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음식에 맛을 내게 하고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소금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보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능을 잃어버린다면 쓸데없어지고 버려지고 짓밟힐 뿐이고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한국교회는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존재인가? 과연 한국교회는 우리 성도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그런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가? 왠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지는 건 어찌 된 연고입니까? 정말 믿는 이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 그들에게 이렇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저런 사람들을 보니까 나는 예수 안 믿지만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삶을 보니까 그래도 세상은 희망이 있어? 세상은 살맛 나는 거야? 이렇게 느낌을 주는 성도, 이렇게 느낌을 주는 교회입니까?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좋아도 교회는 싫다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오늘 뉴스에 오르내리는 모습 볼 때에 부패한 교회들의 모습, 사회에 모범적이지 못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살맛 나게 하는 것보다는 살맛을 잃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교회라는 존재 가치가 없어질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버려질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는 물론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발로 밟히는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고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예수님은 조롱받으시고 예수님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 속에 있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맛 나게 하는 맛, 소금, 세상의 부패를 막는 그런 존재, 소금,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성도는 드러난 존재예요. 높이 드러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밤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인천공항에 내리다 보면 맨 먼저 눈에 띄는 것, 제가 목사이어서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서울 하늘을 이렇게 보면 많이 보이는 것이 있다. 그건 십자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볼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집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마음이 어둡습니다. 저 많은 십자가의 등불처럼 교회는 세상의 빛을 비추고 있는가? 과연 저 십자가의 의미를 세상에다가 우리는 비추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을 어떻게 비추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냐면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데 어떤 모습이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예배드리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 삶을 닮아서 세상에 나가서 착한 행실을 할 때, 이것이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안 믿는 사람보다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저는 훨씬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훨씬 착하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빛을 밝힐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행실이 세상을 밝히고 있느냐, 그 정도의 우리의 삶의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충분하냐 하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는 그것이 요식행위나 혹시라도 그저 그런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십자가의 등불의 숫자보다 더 많이, 더 깊이 착한 행실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닮은 삶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계단, 천국에 이르는 8계단 잘 오르셔서 예수님 닮아가고요, 천국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세상을 살맛 나게 하고 세상이 썩는데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온 그 밤에 십자가의 등불처럼 세상에 우리의 착한 행실, 예수님을 닮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로 살아가고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이르는 계단 8계단 올라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서 세상을 살맛 나게,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성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밤하늘에 있는 별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밝히는 빛난 별과 같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천국에 이르는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오르시고요, 우리 세상을 살맛나게 하십시다. 세상이 썩는 것을 막는 역할을 감당하십시다. 세상의 등불이 되는, 세상의 등대불이 되는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